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은 괜찮아요. 과분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 여러분 꼭 가보세요. 근데 배 선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은 3대가 업을 싸서 독도를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못 간다는 거야.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간대요. 또 우리는 간혹 자식들이 생각지도 않은데 부모를 또 이렇게 잘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텔레비 가끔 보면은 어렵게 이렇게 연예인이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뭐 그냥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가고 돈을 막 가만히로 이렇게 버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집을 사드리겠다. 그래서 집을 탁 사드리면서 부모님을 거기에 모시는 그런 연예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 내 일도 아닌데 괜히 기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우리 인생에 보면은 잘된 일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는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단란하게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식들을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월호 같은 게.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눈물이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무슨 죄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막 기쁘게 막 찬송도 하고 연세로에서 막 풍짝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성탄 크리스마스 송들이 막 지역에 막 울려 퍼지고 이래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야 할 성도들은 성전에 잘 보이지 않고 목사는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뭐 어떤 지도자들은 중국 우한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거기다가 전가해가지고 어떻게 좀 인기를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재선에서 똑 떨어졌어. 또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섣불리 이 통제를 완화시켰다가 감염자가 급등해가지고 된소리를 맞은 나라들도 부지기수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또 부자 나라들은 백신을 사재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 국민 숫자보다 훨씬 많이 사고 있어 지금.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감염자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들도 있어요. 파악이 안 돼. 몇 명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도 몰라. 백신은 꿈에도 못 꾸어.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세계는 정말 불평등합니다. 정말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요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의 첫 크리스마스도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울했을까? 이 요셉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으면 축하받을 일이지 왜 우울하냐? 오늘 한국에서는 이게 흠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요새는 결혼할 때 혼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수로 아기를 데려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풍습이에요. 오히려 아기를 안 낳는 것이 문제지, 요즘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아기를 가지고 들어온 부모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된다 이거죠. 국가도 애 낳으라고 수조 원을 막 국가에서 돈을 퍼부어도 애를 안 낳아. 매번 실패. 매번 실패. 아기를 낳으면 애국, 국위선양, 수많은 찬사를 받아도 부족하지가 않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순결을 지키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통념과도 일치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인격성에도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그것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지금같이 개방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결혼할 사람이 남편의 아닌 아이를 가지면 그거 어떻겠어요?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근수근거리고 입방아를 찢고, 하물며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취급을 받을까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너무 과장된 일일까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남편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다. 그건 인생 최대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한 가족, 그리고 그의 친인척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러한 사건이 요셉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큰 문제죠.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우울한 크리스마스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쉽게 흥분하기 쉽습니다. 화를 내게 되죠. 화를. 그것도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생각나게 될 때 우리는 더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화를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도 아마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 화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성스러운 이야기도 관심을 갖지만 요셉의 인간적인 면,
그래서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도 뭐 그렇게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거죠. 요셉은 단순한 청년 목수였어요. 청년 목수. 결혼 한번 해보려고 마리아를 만났거든요. 평범한 가정이요. 가정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서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화를 내고 과도한 강력한 반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화를 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우리 사랑하잖아. 결혼을 약속했잖아. 근데 왜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상정할 수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 화를 냈을 수 있죠. 분명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있다가 막말을 들으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죠. 물론 성경에서 마리아는 무지하게 성녀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같은 데는요, 예수님에 못지않게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가톨릭에서 들으면 안 돼. 불경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끼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마리아도 인간인데 처음부터 남편한테 성스럽게 대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참다가 맞서서 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냐? 나만 잘못했냐? 그래, 깨자. 이 세상에 남자가 너만 있냐?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화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꼬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화만 내면 괜찮은데 어떤 남편은 주로 또 문제 해결할 때 완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희망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동료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절대 폭력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맞서서 싸워라. 경찰에 고발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코 폭력에 져서는 안 된다. 사실 맞는 말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용인하면 계속해서 폭력이 나와. 학교에서 지금 폭력을 쓰지 못하게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학교에서 막 군기를 잡고 이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무슨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매를 대면 안 된다 그러느냐 그러는데 저는 매를 대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 빗자루로 많이 맞고 군대 가서 막 엄청 맞고 훈련 받을 때 맞고. 근데요
이 맞은 사람은 그 폭력성이요 반복하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숭고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절대 사람 몸에 폭력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회일수록 우리는 법과 문화와 감수성으로 내 개인의 품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성폭력, 성희롱도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괜히 여자한테 이쁘다, 날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자가 기분이 나빠. 그런 거 성희롱이야. 심지어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거, 터치를 하는 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그만큼 지금 기준이 높아졌다.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래요. 예.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어갖고 옛날 기준으로 에휴 농담으로 한 건데 다 붙잡혀갑니다. 그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말을 안 하고 냉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범주에 속하거든요. 저는 싸울 때 부부 싸움을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한 일주일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풀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해가 지면 화해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말 안 하는 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말을 안 하는 그렇게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체력이 딸려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푸는 게 좋겠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러니까 저는 60이 넘으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뭐냐면 그냥 뭘 이렇게 예전처럼 막 싸워서 뭐 이겨야 되겠다 이게 없어지더라고. 아내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조금 없어져. 또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하고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뜻대로 해라. 그래 봐야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우리 인생살이. 예. 그게 있더라고요. 60이 되니까. 뭐 이게 뭐 오랜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그 싸운다고 뭐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안 좋지만 냉담한 것도 안 좋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지혜롭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요셉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요셉이 우리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선 태도예요, 태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건 요셉의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마태가 주목하는 해결책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요. 오로지 마태만이 아버지 요셉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남편으로서 요셉은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인격이 그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무나 못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갑자기 인격이 변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수많은 학습과 가정교육과 인생 여정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서당에서 책을 학습할 때도 인격 교육이 먼저였어요. 회초리를 들고 맞아가면서 예의 범절. 근데 오늘날에는 학교 현장에서 사람 되는 교육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학교에서 사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과 경쟁 교육은 시키는데 사람 됨됨이의 교육은 안 시킨다. 그러면 어쩔 것이야? 누가 사람 되게 만드느냐.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우리는 부단히 배울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갈고 닦아야 된다. 신앙이 인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위선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구나 타인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화내지 않고 폭력적이 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이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분쟁의 이야기를 보면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양쪽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저 사람 잘못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가? 첫째는 나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요, 이성을 잃게 되고 건전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더 싸움이 커져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내가 믿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신앙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전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구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귀한 영적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의 존귀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고 화를 내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조용히 문제 해결을 하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생난리를 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이래 보세요. 자녀들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싸우자. 조용히. 교회도 그래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는 교회 됩시다. 그 제가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장로하고 목사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교회가 있어. 지금 어느 교회가 싸워가지고 둘로 쫙 쪼개졌는데 우리 준영이 쌍둥이 누나 교회 잘 다니다가 그 싸우는 거 보고 안 나가. 지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아무리 예배 드리자고 해도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싸우는데 좀 품위 있게 싸우잖아. 그게 훈련이다. 지금부터 나는 싸워도 좀 품위 있게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고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성도가 그냥 성도가 됩니까? 거룩할 성도.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싸울 때도 거룩하게 싸워. 카톨릭이 이런 걸 잘해요. 카톨릭. 거기는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당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위에서 조용히 정리를 합니다. 신부님하고 무슨 문제가 되면 신부님을 다른 성당으로 전보 발령을 조용히 시켜요. 그래서 겉에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성교에 지장이 없어. 난리 버거지를 안 해. 우리 개신교가 그게 약한데 말이야. 싸우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피켓 들고 목사를 강당에서 멱살잡이 하고 생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는데 좀 품격 있게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설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기 설교는 아니고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 또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분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해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해 또. 근데 싫어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싫어해. 특별히 그쪽 출신 교단이 장로교 통합층인데 통합층 목사님이 그분을 무지하게 싫어해. 무지하게 싫어해. 아주 민망할 정도에 제가 마포에서 무슨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설교를 들어봤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어? 조금 자기 자랑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동료 목사들이 볼 때는 니만 잘났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좀 돈벌이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 은퇴할 때도 은퇴 자금도 안 받아. 그리고 그걸 막 자랑을 하니까 옆에 목사들은 지금 이 은퇴해가지고 자기들 은퇴 자금 받아야 되는데 또 월급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옆에 교회 목사님은 월급도 안 받고 은퇴 자금도 안 받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믿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잘났냐 이거지. 응?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좀 품격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저기 그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요. 프라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어디 이제 뭐 회의가 있고 이러면은 이런 고급 호텔 같은 데서 회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말이지 보통 그 카 담당하는 그분들이 다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프라이드 타고 가면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 그때 이게 자동이 아니라서 막 이거 열어야 되거든. 막 열어야 돼요. 이거 주차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객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면 강사료를 내가 안 받았어. 강사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뭔 소리냐. 무슨 지금 이 정도까지 뭐 신학교육 받고 말 그랬으면 됐지. 무슨 강사를 받냐. 그때 다른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만 잘났냐.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 강사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호흡으로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는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싸워야 되는 사람도 누군가는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질 내지 마.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목회하기 전에 무지하게 술꾼이었다는 거야. 술만 퍼먹고 맨날 늦게 들어가고. 응? 그래도 그 부인이 맨날 밥을 차려준대요. 새벽 2시, 3시에도 저녁밥을 먹어야 잠이 온대. 그리고 심지어는 술 먹다가 새벽에 친구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2차로 술을 먹는다는 거야.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주 늦게 이제 술을 먹고서는 집에 들어왔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일기장이 펼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좀 인격은 있나 봐. 뭐 아내에 관련된 거를 뭐 이렇게 일부러 뒤져서 읽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날은 보이니까 일기장을 봤대. 보니까 거기에 기도문이 적혀 있더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죽을까 생각하고 돌아다니다 왔다.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산에 가서 뛰어내려 죽을까,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을까. 그걸 보는 순간 술이 확 깨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정신을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개척도 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즉슨 자기는 사모님 때문에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것도 잘못하면 자랑이 되는 거야.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고 뭐 사모, 야 너는 뭐 전생에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모를 만났냐? 그런 얘기를 또 들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 사모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모가 이 남편하고 이재철 목사하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교회에다가 소문을 내고 말이야.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손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설교한 설교대로 집에서 나에게 해줬습니까? 야,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될까? 볼장 다봉교회야. 근데 그런 교회가 많대. 두려워요. 사모님이 손들까 봐. 사모님 손들고 목사님 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재철 목사님의 스토리 믿거나 말거나 기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술을 끊고 돌아오게 됐다. 사실은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결국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그냥 해결된다면 100번 기도하지. 근데 우리는 경험상 기도한다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문제 해결을 기도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뭐야? 관계를 끊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대하셨다는 거야. 자신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아채고 별거를 하기 원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이를 버리고 싶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핏줄이 아니니까 버리고 싶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호감을 가지시면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예수.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 우리 주님 예수. 만일에 요셉이 이 아이를 버렸다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즐기는 성탄절이 과연 지금처럼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집중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존재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존재 가치가 없어. 요셉도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리아만 막 숭상을 하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물론 요셉이 뭐 처음부터 이 문제의 본질과 향후 진행 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청년 목수일 따름이야. 나 청년 목수 좋아해. 우리 강단도 청년 목수가 만들었고 십자가도 청년 목수가 만들었어. 디자인은 내가 했고 강단 청년 목수가 했는데 나 그 사람 좋아해. 그래서 아버지 요셉 청년 목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성스럽게 밥들지 말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목수 일을 하는 사람 요셉.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요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과 향후 진행 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 하는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을 실천에 옮겼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우울한 성탄절 날에 우리는 이번 성탄절 날은 평범한 청년 목수 요셉 그를 만납니다. 비록 그는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꾸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함으로 파혼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또 며칠반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친 요셉에게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 덕택에 비록 그는 처절한 신혼 시절 이야기를 안고 있지만 성령님의 이야기로 승화되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오손도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예수가 자기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청년 목수 요셉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일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영적인 해안,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요셉의 문제 해결력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올해 우울한 성탄절의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